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쩌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에 관심을 기울인 계기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고전인데요. 존 알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기도는요,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하는 형식적인 묵념이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임으로써, 기도하는 척 함으로써 잔소리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책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내가 몇 번이나 설교했나, 어떻게 설교했나 싶어가지고 쭉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찾은 설교문이 7개가 있더라고요. 아마 좀 더 열심히 찾으면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찾아서, 진짜 오래간만에 그걸 쓰고서 한 10여 년 이상 지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한 3년 전에 쓴 것까지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어긋나지 않고요. 주제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이나 전개는 전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조금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가 가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비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9절에서 1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단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즉 따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즉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하고 받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분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냐? 하나님이 그냥 아저씨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와 상관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갈라서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실 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셨기에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부모님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모태신앙을 비슷한 말로 다르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알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적당히 눈치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냥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잘 알고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흉내는 그럴듯하게 내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신앙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서울서 다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우리 교단에 공릉교회라고 있어요. 공릉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 부활절에 칸타타를 합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 때가 또 대학교는 또 방학 막 시작할 때, 종강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술 한잔 하고서
가서 눈치 보면서 거기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그 지휘하시는 지휘자나 하시는 다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 사이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앉아가지고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를 줘요. 그럼 죄송하다고 고개를 꾹꾹 숙이고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절실하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의 응답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는 전방의 부대에서 한참 부르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급부대, 당시 이제 여단 본부였죠. 여단 본부에서 차출부였습니다. 그곳에 저를 차출한 소령님이 계셔요. 소령님이 관심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차출하면서 컴퓨터 한 대, 그리고 플로터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기계인데요. 이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거기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한 권의 영어 매뉴얼책 이걸 주면서 보름 안에 우리 여단의 작전 범위에 해당하는 지도를 플로터로 종이 위에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이렇게 차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차출됐는데 이 학번 지금 한 개 차출된 분은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을 이수하다가 군에 입대한 분이셨어요. 박사를 다 마치고 오시지 그냥 박사 과정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 오신 분하고 저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둘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 여당 본부에 남고 실패하는 사람은 전투 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맘때입니다. 자, 여름 혹서기 훈련 중이에요. 사회에서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훈련은 부대에서 먼저 보름간 진행됩니다. 보름간, 여러분 낮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모든 훈련을 다 해요. 이거 뭐 땀에 절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포병이었기 때문에 이 보름간 훈련이 예행 연습이 다 끝나면 파주 인근에 야외 훈련을 나갑니다. 이 야외 훈련에 야외 훈련을 하는데 뭐 야외 훈련 중에 차출되어가지고 여단 본부로 들어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를 하루 종일 행군하고요, 훈련하고 한낮에는 나무름에서 잠깐 취침을 합니다. 그러면 목에게 잔뜩 뜯어먹혀가지고서 온몸에 그냥 온몸이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땀에 절도로 훈련을 합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밤이 되면 그 땀에 절은 옷을 입고서 야전 텐트를 치고서 그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뭐 시큼한 냄새, 이상한 냄새, 뭐 냄새가 그냥 쩐 냄새가 그냥 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다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러다 또 야간에 깨어가지고서 기동한다고 훈련하고 이동하고 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넘도록 훈련 흙먼지를 가운데서 부고 끄고 훈련하던 중에 여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대에 있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박석하이 이름을 여단 본부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군대 그 훈련장에서 제 군장을 메고 소총을 메고 군장만 메고 여단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더니 전사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환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야간에 그냥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그 무더운 날 땡볕에 그냥 산골짜기에서 이골짜기 저골짜기로 뛰어서 헉헉대면서 넘어다니다가 그 전산실 안에 그 에어컨이 쫙 되는데 거기 들어오니까 그렇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거기는 난방도 잘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처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부대에 남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어서 머리가 온통 굳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혀 생소한 기계,
이제 플로타라고 부르는 그 기계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에다가 다른 장비를 연결하면 요즘은 자동으로 그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떠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사요. 근데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 드라이버도 없는 시절입니다. 드라이버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플로터 기계하고 컴퓨터를 갖다 주면서 하길래 넌 드라이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드라이버라도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드라이버가 뭐냐요? 저를 샷줄하시는 분께서. 그냥 용산 가가지고 미국에서 직수입한 기계하고 미국에서 수입했으니까 그 기계의 매뉴얼은 뭘로 되어 있겠어요?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컴퓨터 한 대 사와가지고는 보름 만에 그러니까 포병 여단인데 수도군단이에요. 수도 포병 여단. 그러니까 군단 전체 작전 지도를 거기다가 그려보라는 거예요. 종이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요? 보름 만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단 봉기에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도를 그려야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그거 플로터에다가 드라이버만 만들어서 팔아도 몇백만 원짜리는 될 거였는데 제가 앉아서 그 프로그램을 짰어요. 보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0여일 만에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단 지형 데이터를 넣고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면 위치만 잡으면 지도가 종이에 쫙쫙쫙쫙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내가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짰구나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이 존 알 라이스의 이렇게 기도하라. 당시 저에게 굉장히 낯선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였고 군에 있을 적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때 군에 있을 적에 제가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는 것은 다 짰어요. 또 전혀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짠 게 왜 어떻게 짜게 되느냐면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나면은 왠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대로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잘 짰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칠 때 남성과 주기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시기에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분이 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할 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좌절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저는 주저앉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여러 번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점점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 군에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거기 새벽에 가면 사병 7명,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가끔씩 여단장님이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사병들이 드렸는데 가끔씩 이 별 하나 다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병 7명 중에 저만 빼고 나머지는 신학대학을 다니다 온 신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교회 그 사병들 새벽 예배를 나왔던 그 사병들 6명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다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유일하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 신앙의 도전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혼자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면 야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질투처럼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종병에게 방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기 새벽 예배 나오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 들었던 건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사실 저에게 통성 기도는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부담 100배였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절대로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장로교의 전통이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교회의 역사가 지금 110년이 넘어요. 110년 된 교회, 장로교회.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웠으니까 어디 교회에서 감히 청년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저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 군대에 왔더니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혼자만 묵상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최소한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무섭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제게 방언 기도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성을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5분도 안 해요. 그냥 한 2, 3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기도하고 동생들 기도하고 제 기도하고 제가 맡은 군대 일 기도하고 하면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성으로 했어요. 옆에를 보니까 다들 뭐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밤새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녹음기 반복해서 돌리듯이 그걸 통성 기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5분 하던 기도가요, 10분이 되고요. 다시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 후로 놀라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쫓기도 했으며 영화적인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꽤 읽었습니다. 제가 군 제대할 적에 중학교부터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7독을 했으니까 나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1독 내지는 한 0.8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이요, 마치 그물을 짜듯이 서로 좌우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고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늘 제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라고 지금 생각하면 말씀을 일단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을 하시고요. 마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품는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세상의 부유함보다 크며
하늘의 아버지는 온갖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물론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 딸들은 잘 알아요. 아버지한테 좋은 거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 아버지한테 애교를 떨면 딸들은 잘 알아요.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좋은 걸 얻기가 힘들어요. 왜요? 괜히 얘기하면 하나둘 한다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에게 좋은 것 얻는 방법은 아버지한테 잘하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애교가 됐든지,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됐든지, 그게 선물이 됐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든지, 뭐든지,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아버지는 능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함께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실 12절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붙여놨는데 많은 성경학자들 또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분리해서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시고 설명을 하려고 하셔요. 사실 이거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한 대접을 남들로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나도 남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귀하게 대접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외면하고 씁쓸하게 돌아온다면 아마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타인에게 대접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아들이고 자녀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소서 하래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유산을 쓰면서 허랑방탕하여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잃고 나서 그 나라에 돼지를 치는, 돼지막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농장 같은 데 가서 거기 일꾼이 돼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로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훔쳐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고 같은 것을 먹는 거예요? 돼지하고 같은 것을 먹는 거예요. 신세가 그렇게 처량해지니까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거지를 보고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아버지가 우연히 알아가지고 거기 나와서 그 아들을 마주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떠난 이후로 늘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쯤 이 집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세상 중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하면서 거기를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처음 그 집을 떠난 그 아들을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간다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인가 귀하게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인가 준비해 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맨날 이야기라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컴퓨터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전공하는 이 고도로 발전된 이 학문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전공을 해봤고 그것을 공부해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봤지만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푸는 방법도 아셔요. 저도 나중에 그걸 어떻게 짰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군대 제대할 적에 저를 차출했던 그 소령님이 중령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말뚝박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른 도망가봤어요. 거기다가 분야고 구치를 부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부 기관에 붙잡힌 분들이 꽤 있어요. 왜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안 된다고 붙들어낸 사람도 거기서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여기서 더 깊이 발을 담그지 말고 빨리 제대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컴퓨터도 아십니다. 아마 이후에 나올 어떠한 문명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면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은 내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지만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재주가 안 되고 지식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돼가지고 안타까우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을 꼭 가르쳐주세요. 내가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였다는 내용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주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게 우리 권사님들,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시기 죄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목포 서구의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